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6페이지 하단부부터 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소위 말하면 건축 헌금을 약속을 했으면 그거는 뭐 틀림없이 내야 되는 거다. 이제 이걸 강요를 하는 대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을 뿐 아니라 몰라. 네.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건데, 그리스도의 심령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심령과 나의 마음에 연합이 되면 나 자신이 성전이 되는 거지. 이제 이런 것을 먼저 성전의 귀중함을 먼저 가르쳐야 되는데, 건축 헌금을 내라라는 데다가 모든 걸 맞춰버리니까 성전이라는 것은 무시당해버린다 이거예요. 성경이 더 중요한 성전에 대해서는 무시당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건축 헌금을 내서 사람의 손으로 큰 예배당 줘놓거나 이거 이 성전이다는 그냥 맹신해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예수님이 지금 신랄하게 지금 비판하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페이지로 갑니다. 거짓의 아비에게 속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성전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건물 신전의 황금보다도 못한 존재로 낮춰버린다. 관심이 없어. 성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어떻게 하면은 신자들에게서 약속 헌금을 많이 약속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코르반이라고 그러죠. 그 예물을 더 많이 받아내 가지고 큰 집을 지어 가지고 그걸 성전이라고 속여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성전의 제사장이라는 명문으로 종교 사업을 할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지 성전이 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질적인 성전의 지성소의 금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을, 예수님의 영 안에 있는 완전성, 신성을 상징하는 말인 건데, 이런 것을 가르치면은 돈 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진리를 가르치면 돈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로 갑니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요, 이 유대교 지도자들 보고 눈 감은 소경들이라고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무엇 때문에 이 말씀하신 거죠? 성전은 무시하고 돈에만 세상 말로는 환장해가지고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음부터 하는 말씀이, 너희는 영의 세계, 진리의 세계, 성전에 대해서는 깜깜해가면서 성전에 바치겠다고 약속하는 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냐? 너희 다 소경들이다, 우맹들이다, 이랬단 말이야. 무엇 때문에 그러면 이 맹인들이 된 거예요? 돈 때문에 그렇게 돈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관심이 돈에만 있다 보니까. 율법 성전의 지성소 안에 있는 금기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완전성, 이런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거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나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있고 하시죠.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데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긁어낼 거냐, 이거에만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맹인이 돼버리는 거, 소경이 되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딱 한 다음에
오맹들이여, 딱 맹인들이여, 딱 이렇게 이제 바꿔 부르는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아셔야 돼. 목사님들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돈에 눈이 먼 자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신자들을 다 돈으로 봐요, 돈으로. 이 사람이 뒷조사를 꼭 하는 거거든. 어떤 새신자 하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무슨 사업을 하느냐, 뭐 그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이냐, 사는 정도는 어쩌냐, 뭐 이런 걸 뒷조사를 하거든. 그래가지고 그분이 말이야, 막 저쪽 예배당에서 한 달에 11조를 1억씩 냈대. 이랬다가는 이제 허공을 쓰고 그 다음부터는 허리가 90도요 날마다. 그 사람 앞에는 강대상에서 지금까지 목을 그렇게 꼬장꼬장 하던 사람도 11조 1억씩 냈답니다. 이 얘기가 딱 들렸다면 사람이 그렇게 비굴해질 수가 없어, 그 사람한테.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다 맹인들이다 이거예요. 왜 맹인이 됐다고요? 돈에 눈이 멀었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느 것이 크냐, 성전 자체가 크냐, 성전에 금기물이 크냐,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죠. 성전이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성전 안에는 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자, 어느 것이 크냐라고 이제 대조를 했는데, 성전 자체와 건물 성전에 사용된 금붙이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욱 중요하냐라는 반문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의 하자면, 이제 오늘날 보자면 성전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더 크고 온전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야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 크냐, 아니면 세상 돈이 더 크냐, 지금 이 말이잖아요. 우리들이 다 성전 재료들이어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그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교회 안에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는 예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뭐 거룩하심과 완전하심과 이런 것이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 충만해야죠. 이것이 성전에 있는 금이다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지 알고도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을 전부 돈으로만 본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맹인들이 돼버린 거예요. 돈이라는 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도 돈한테 한번 홀리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눈이 멀어서 그러는 것이거든. 돈에 눈이 멀으면은 자기 아버지도 죽이잖아요. 어차피 나한테 줄 건데 빨리 좀 내놓지 왜 안 내놓느냐고 조르다가 가서 죽여버려. 그거 왜 그러느냐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아버지 죽여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어디 다니냐면 기집질을 하러 다니고 노름이나 하러 다니고, 그게 돈에 눈이 멀어버려가지고 아버지도 안 보인다니까. 아버지도. 이렇게 마귀의 역사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거다. 뭘로 역사하냐? 돈 가지고 한단 말이야. 돈 가지고. 사람이 돈에 미쳐버리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거든. 되는 것이 없는데. 자, 이제 18절로 19절 갑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요. 계속 이제 지금부터는 맹인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맹인이라고 했다고요? 돈에 눈이 멀은 자들이요. 그 말이에요. 사실은 지금.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랬어요. 제단은 마당제물이죠. 그리고 제단을 통해서 제물이 불살라지면
하나님께 그 제사가 연락이 되는 거지요. 제단이라는 건 내 육체고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건 내 영혼이잖아요. 내 육체가 세상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시험을 계속 통과하는 것이 제단에 내가 올려진 거잖아요. 그러면 육체는 죄가 거하고 있는 육체는 불사람을 당하지만 거듭난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게 제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것을 가르치려고는 않고 제단에다가 드릴 소 바치겠다고 양 바치겠다고 뭐 염소 바치겠다고 아니면 또 한광주리 바치겠다고 그게 다 서약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바치겠다고 한 거는 꼭 지켜야 된다 한다 이거예요. 제단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 말은 무슨 뜻이요? 성도들이 이 생애를 살면서 얼마나 많은 불시험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어떤 고난을 돈 몇 푼 그거 벌겠다고 그러고 다니면서 무슨 고생을 해서 번 돈인데 이 사람이 무슨 고생을 해서 번 돈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어. 돈을 많이 가지고 오느냐만 관심을 갖는다 그 말이요. 우리 윤자매님 그런데 안 가서 거기서 시달림 안 당해봐서 지금 몰라 웃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돈인지를 그걸 생각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죠? 육신을 안 입은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데 돈 번다는 게 그냥 그 사람들처럼 입만 나불댄다고 해도 돈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 다 몸으로 가서 다 때워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말도 못하는 비유상하는 거 굽히지 말아야 되지만 그래도 굽혀야 할 수밖에 없어서 굽혀야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런데 저희는 편안히 앉아서 강대상에서 나불나불 해가지고 그것도 헌금이라도 갖고 왔냐고 1,000원짜리 꼬기작해서 갖다 넣지 말고 말이야. 봉투에다가 해서 딱 해서 넣으라고. 그럼 봉투에다 구멍을 왜 뚫어놔? 1,000원짜리 못 넣게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창피해서라도 다 보이니까 최소한 10,000원, 50,000원권을 넣어야지 1,000원권은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돈이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수중에서 나올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돈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이나 해볼 것 같아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 건 관심이 없어요. 돈 액수가 크냐 적으냐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그렇게 목회 안 는다고 그러면 뭐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안 하시면 뭐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정말 나는 양심껏 하지 난 그렇게는 안 는다 그러면 그런 분이 있으면 여기 나랑 같이 나 많이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그분들만 말씀도 좀 갖다 잘 증거하라고 이렇게 말씀도 좀 주고 그럴 거예요. 제단이라는 건 불사르는 곳이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성도들이 이 생에 살면서 견디기 어려운 불시험을 계속 통과한다라는 말이는 그게 왜 그러냐?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육체를 입고 살다 보니 불시험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구멍에 포도청이라는 말도 있어. 심지어 자식들은 학비 내놓으라고 그러고 교통비 내놓으라고 그러고 용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애비고 애민데 가서 어떻게든지 해서 자기 가족 먹여야 되고 교육시켜야 되고 이 사회에서 뒤떨어지지 않게 어떻게든지 자기는 못 배우고 빈천한 자지만 자기 자식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죽기 살기 해서 이게 애써서 번 돈인데 갈취를 하는 자들은 이 사람이 지금
이 돈을 낼 때 어떻게 해서 내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다니까. 많이 내느냐 적게 내느냐 이것만 관심을 갖고 있다니까. 만약에 안 그런 분이 계시면 혹시 목사님들 중에 그분 너무 고통받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돈을 냈다 그러면 이 돈 다음부터는 내시지 말라고, 형편이 좀 풀리거든 내시라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면 나랑 손잡아도 돼. 네, 나랑 손잡아도 돼. 그럼 나랑 이게 뭔가가 통할 거니까. 앞에서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는 경우 어느 것이 중요한지를 대조하셨듯이 이번에는 제단과 제물을 비교하여 바리새인들이 백성들에게 맹세시키는 여부를 가르칠 때 제물을 바치는 것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을 지적하셨다. 이들이 말하는 그때 당시는 제물이지만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 돈이다 이거예요. 이게 다. 그렇죠? 그 이유는 제단은 제물을 바치는 기물일 뿐이고 바친 제물은 자신들이 사사로이 취할 수 있는 제육, 제단에다가 고기를 바치면 먼저 저희 먹고 싶은 부위 딱 잘라가지고서 쌀벌을 먹든 구워 먹든 저희가 먼저 시식을 하고 나서 나머지 불사르게 하잖아요. 그게 사무엘이 어릴 때 엘리의 아들들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또 밀가루, 예를 들어서 고운 가루를 성전에다 갖다 바치면 고운 가루 대표로 한 움큼만 갖다 불사르는 것이지 한 광주리 전체를 불사르는 건 아니니까 나머지는 다 저희 거 아니요.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자기 수입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하나님 앞에 이 영혼이 어떻게 연락되어지느냐, 그 번제단에서 불살라질 때 육체가 불살라지고 영혼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제사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관심이 없어. 이 사람이 고운 가루를 몇 섬을 가지고 왔느냐, 뭐 한 말 겨우 가지고 근근하게 어떤 가난한 과부가 가지고 왔다면 그것도 예물이라고 가지고 왔냐고 이래버린다니까. 그래요. 있는 분들이나 내게 과부된 여인이여 당신은 생활 형편이 풀릴 때까지 갖고 오지 말라고, 안 갖고 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서 돌려보내면 다음에 두 말 갖고 오지 않겠어요? 오히려? 내가 너무 신랄하게 비판하는지도 모르지만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제단에다가 바치기로 한 짐승이나 고운 가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가면서 그건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제단 자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잖아. 이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이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을 받으면서 불시험을 계속 통과해가면서 근근하게 번 돈을 여기를 지금 갖고 왔나, 이것은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안 해. 돈 액수가 크냐 작으냐 이것만 관심을 갖지.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모든 것이라는 건 제단에 불살려서 드려야 되는 건 뭐 제물이 뭐 소, 양, 염소, 비둘기, 고운 가루, 그 다음에 전병, 떡 광주리 뭐 이런 거 한 광주리째 부자는 몇십 광주리 갖다 바치고 이제 다 이러는데 갖다 바치는 그 제물만 관심이 있고 제단 자체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단이라는 건 육체를 입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불시험을 몸으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만 했었지만 각자 자기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대조하면서 지적하신 내용의 구체적인 진리를 제시해 주셨는데, 성전과 성전에 사용된 금을 분리할 수 없고 제단과 제물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은 성전 건물과 성전 안의 기물들, 내용물들은 동일하게 거룩함으로 사람이신 예수와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을 분리할 수 없죠. 세상에서 고난받는 형제 자매님들과 형제 자매님들이 애타고 고통받는 그 영혼을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분리를 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단으로 상징된 혈육의 몸과 제물로 드려서 불살라야 하는 혈기와 육체의 각색 정욕들을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니, 겉사람이 후패되는 것은 번제단을 계속 통과하게 하는 건 겉사람을, 이 육체를 후패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죠. 육체를 소멸시켜야 속사람이 새로워지니까, 날로 생각이 새로워지니까. 그래서 겉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혈기와 각색 정욕들이 소멸되는 것과 번제단에 드려지는 형제자매님들의 영혼은 다를래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내 지금 구원받은 내 영혼과 내가 세상에서 지금 고난당하는 내 육체의 고난을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고,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을 받으시고 용서받은 새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이지, 물질적인 번제단이나 물질적인 무슨 제육이나 떡이나 그런 것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받는 것이지. 그런데 사람의 영혼이 건전해지고 온전케 되려면 육체를 불시험을 통과하게 해야만 빛이 와가지고 깨달음이 오고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사람의 속부분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옛사람을 그대로 꼬장꼬장하게 잘나고 똑똑한 채로 놔둬가지고는 하나님이 받을 제물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21절입니다.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그랬는데 본문에서는 건물 성전은 인자 예수의 몸을 상징하며 영적으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교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이는 예수 안에 살아계신 말씀의 거룩성과 의로우심, 자비와 긍휼하심 등의 신성의 모든 충만하심과 온전하신 인성, 즉 인격을 의미하는 말씀이므로 건물과 내용물을 분리할 수 없다. 즉 인자 예수와 인자 예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분리할 수는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자, 예수의 몸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일 뿐이지 그분의 몸 안에 죄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은 그리스도지요. 마귀의 죄악된 인격은 죄지요. 죄. 마귀의 인격은 죄고 하나님의 인격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죄와 마귀를 분리할 수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거예요. 그 실제는, 인격적인 실제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인격은 그리스도고 마귀의 살아있는 인격은 죄이기 때문에 이걸 분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성전으로 맹세한다는 뜻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의 실체인 메시아를 두고 맹세하여 거짓을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 안으로, 그 이름 위에 맹세하는 것이지만, 그들은 참성전인 인자 예수를 보고도 율법 제도들이 말해주는 영적 진리의 실제인 그리스도를 도무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것이다. 자, 22절입니다.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라. 야,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인격화되어 있죠. 의인화한 거잖아요.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보좌, 또 그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는 거라 의뢰해놨잖아요. 하늘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늘은 곧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하늘은 곧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하나님 자신이다 그 말이잖아 지금. 이해가 돼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거다. 하늘로 맹세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로 맹세하는 것이고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는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하늘과 하나님은 동의어다 그 말이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일 뿐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자, 아까 우리가 저주받은 이스라엘의 하늘은 노시된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창공 하늘이라면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새가 날아다니는 이런 창공을 하늘이라고 한다면 그 하늘이 노시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일이죠. 창공이 어떻게 도시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저주받은 인간의 영은 쇠붙이 단단한 노처럼 놋기물처럼 그렇게 굳어지게 돼 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것이지 창공 하늘을 노시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다른 말씀에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이런 말씀도 있죠. 아니 창공이 사람 말 듣습니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이 사람 말 듣습니까? 그 말은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이 참 하늘이요 새 땅인 것이고 더 좋은 완전한 땅인 것이고 그 참 하늘 참 마음에 우리의 영과 마음이 연합되어져야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이죠. 인용한 창세기 19장 24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은 곧 여호와 자신이죠. 그렇게 돼 있죠. 성경에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공 하늘을 의미하는 때도 있긴 있어요.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나 대부분 90% 이상이 하늘 얘기가 나오면 하나님 자신과 동격이다 말이에요. 하늘 하면 가장 지구하신 분, 최고로 존숭을 받아야 되시는 신, 그런 개념인 것이지 물질적인 하늘이라면 히브리서 9장 24절에 참 하늘이라는 말이 나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물질적인 하늘이 진짜 하늘이라면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잖아요. 창공 하늘 어디로 간 게 아니죠. 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영, 말씀의 신성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인성까지도 하나님의 신성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했다 그 말인 것이지. 어떻게 예수님이 참 하늘에 들어갔다고 그러면은 창공 하늘 어디 여기 대기권 하늘 말고 무중력권 하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 또 있고 이런 소리에 쌌는데 어디로 가고 싶어서 그러는지 나 그것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 셋째 하늘 얘기 나오면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 안에 들어가면 셋째 하늘에 들어간 거죠. 뭐가?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합돼서 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영 안에 들어가면 난 셋째 하늘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구속 죄들의 사면을 받아가지고 예수와 함께 하늘들에 앉혀졌다 그런 거예요. 우리 하늘에 앉혀졌죠? 뭔 말이에요? 나의 영은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안에 내 영이 포함되어졌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은 내 영 안에, 나의 영은 예수님의 영 안에. 그래서 주합하여 한 영이 되면, 주합하여 한 영이 되면 그 사람이 참 하늘에 새 하늘이 된 거 아니에요. 참 하늘에 앉혀졌고 새 하늘이 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므로 본문의 우라노스, 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헤븐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며 좌정하신 임재처소 보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곧 예수님의 영은 참 하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은 참 땅이다 이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라는 용어를 성경이 대부분 의인화해서, 인격화해서 하나님 자신과 동의어로 사용을 한다. 예수님의 영과 예수님의 마음을 참 하늘, 참 땅이라고 말한다 이런 말이야. 아담의 영과 아담의 마음은 저주받은 하늘이요 저주받은 땅이니까 노탄을 철 땅이 되겠죠. 네. 예수님의 영과 마음에 나의 영과 마음이 연합되어져야 나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하면 또 이만희가 과천에 자기 돈 내가지고 자기의 그 왕국을 세우면 거기가 신천지라고 온다는데, 과천이 신천지예요? 과천이 어떻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돼요? 말장난을 해도 유분수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인격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자신으로 맹세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본문을 통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 즉 하나님의 보좌는 예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본문의 보좌, 이거 헬라어의 드로노스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 빛이 발산되는 근원적인 하나님의 자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고, 인간들도 남편은 남편의 자리가 있죠. 세상 나라의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가 있죠. 국민은 국민의 자리가 있죠. 아내는 아내의 자리가 있죠.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타락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인간의 자리로 오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나 다시 원래 있던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런 개념인 것이지, 물질 세계의 어디로 가고 오고 그 말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다, 난 위로부터 왔다, 난 하늘로서 왔다 그랬는데, 창공 하늘 어디에서 예수님이 어느 날 뚝 떨어졌습니까? 그런 일은 없죠.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잉태하고 출산됐죠. 그럼 마리아의 태가 하늘이에요? 예수님 나는 하늘로서 왔다고 그런 건 마리아의 태가 하늘이어야 되잖아. 만약에 기독교식으로 믿는다면. 그게 말이 되겠냐 이 말이요.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이해력이 너무 없냐 하는 걸 내가 지적하려고 그래요. 니고데모 보고 나는 하늘로서 와서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너희는 땅에서 왔고 나는 위로부터 왔다 이러잖아요. 예수라는 분은 분명히 마리아의 잉태되었다가 마리아 뱃속에서 나왔어요. 무슨 창공 하늘 어디서 막 이렇게 비 오듯이 또 우박 쏟아지듯이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난 하늘로서 왔다, 난 위로부터 왔다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하죠.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잉태되었고 하나님의 영께로부터 나는 왔다. 예, 그 말이잖아요. 말씀의 영으로부터 나는 온 거다 이 말이잖아요. 자, 본문에서는 문맥의 흐름으로 볼 때 물질계의 창공 하늘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격적으로 의인화하여 하늘이라고 표현하였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두고 맹세하는 것은 곧 하나님 자신과 인간이 인격적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보좌와 맹세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신과 맹세하는 거다 그랬죠. 하늘과 맹세하는 건 하나님 자신과 맹세하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일단 읽고 다음 달락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인의 성경책에서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우선 이제 11조 문제, 참 이 문제를 다루면 기독교계가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난리를 냈으니까, 이미 나는 1990년도부터 11조 강의 책을 막 뿌렸는데, 오늘날은 이상하게 11조가 돈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꽤 아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아는 것도 크게 오해했어. 율법 시대에는 11조를 냈고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니까 안 낸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11조를 안 내도 돼요? 꼭 내야 돼요? 꼭 내야죠. 11조 안 내면 그야말로 도둑놈이요. 문제는 11조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11조는 예수님이죠. 나 자신이고. 이렇게 말하면, 아니 예수님이 11조요? 이러고 이제 이게 보통 문제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만약에 이 말씀 가지고서 이 사람들은 꼭 23절 하반부에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거 보라고 11조도 허락했지 않냐, 꼭 이렇게 말하죠. 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11조는 거제로 드리도록 되어 있는 지성물이죠. 11조는 반드시 거제로 드리라고 되어 있어요. 거제라는 건 구속을 이루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벌써
영어로 이걸 먼저 깨달아야죠. 아, 승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11조로 바치라는, 지성물로 바치라는 뜻이구나 라는 것이 금방 영어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돈에 눈이 멀어서.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돈밖에 안 보여. 성경에 뭔 말이 나오면 다 돈으로 보여버려. 돈으로. 예수님이 세상신 만문, 돈만 또 못해. 예수님을 바치라는 뜻인데 세상의 돈을 갖다 바치라고 둔갑을 시킨다 이거예요. 왜 그런다고요? 마귀가 사람의 눈을 멀게 해놔서 그래. 눈을 멀게 해놔서. 헛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 11조 뭔 얘기 나오면, 예물 뭔 얘기 나오면 다 돈으로 보여버려 그냥. 이게 비밀이죠. 지성물로 드린 거제의 11조라는 것은 구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요제는 구속을 이루시고 육체로는 죽임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즉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요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거제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 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11조를 내야 되느냐 안 내야 되느냐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1조는 반드시 내야 되는데 11조를 무엇으로 어떻게 드릴 것이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잔과 대접 얘기로 11조 얘기에다가 이어나간 거는, 나는 11조로 담는 잔과 대접, 하나님 앞에 11조 담아서 제사 드리는 그릇들이죠. 나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데, 구속받은 성도들은 잔과 대접이 깨끗게 된 사람들이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잔과 대접이 안팎으로 다 깨끗게 된 사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거룩한 거제 제물인 11조를 담아가지고 하나님 받으시라고 갖다 바쳐야 된다, 지금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말씀들이 돈으로 둔갑돼 보이니까 이것이 너무너무 비밀이다가. 그래서 소경들이라고 계속 오는 거예요. 우맹들이야, 소경들아. 돈에 환장한 놈들아 그 말이에요.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이 돈에 환장한 미친 놈들아. 너희 돈 때문에 배는 것이 없지 지금. 성경에 뭔 말씀, 예물 얘기 나오면, 11조 얘기 나오면 다 돈으로 밖에 안 보이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예물이라는 게 나를 말하는 것이고 11조라는 게 나를 말하는 거야. 왜 이렇게 귀를 틀어막고 듣지도 못하고 눈에 수건 가죽 갖다 눈 막아가지고서 비행기 타고 장거리 여행을 하고 비단 보고 잘라고 눈 막았는지 틀어막고서는 예수님이 아무리 송곳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양심을 찌르는 말씀으로 계속 쓰셔대도 하려면 하라 이거야. 당신 하려면 하고 나는 나대로 하겠다 이 식이면 망하는 수밖에 더 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이게 마지막 나팔들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나팔. 예수님이 지금 최후의 나팔 부는 거 아니에요. 이 나팔 소리까지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죠. 이 말씀이라도 듣고 하고서 비추어 가지고 깨닫고 당신이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는 당신이 이룬 그 구속 제물이 되신 완전한 제물이신 당신을 담는
성전의 그릇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을 담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그릇으로 나를 지어주셨느냐고 이래가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강론을 하면 아니 내가 그릇이요? 내가 예수 담는 그릇이요? 예수님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릇이요 내가? 싫으면 그만두고 나도 더 이상한 말을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위선행위, 육신의 율법 행위는 열심히 해서 껍데기는 닦는데 속은 닦지 않은가 너희 속에는, 너희 그릇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더라 이랬더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서 마칩니다.